그래서 오늘은 즉 예수 그리스도 계시인데 그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은 증거의 능력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꽃이고 열매고 이런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고 그의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질 하나님의 증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은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인데, 그렇다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한 10년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어진 삶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심이 우리가 증거하는 대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20편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는 외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에서,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그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이루어질 가운데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은 증거의 능력인데, 증거의 능력은 진리의 성령님인데,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말씀의 시작이에요. 말씀의 시작은 지혜와 계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그 지혜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은 이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나로부터 좌우로 주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주님을 보내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사도행 1장 2절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의 택하신 자는 누구의 오늘 이 시대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입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인데,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족보입니다. 족보는 바로 뭘 말씀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에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 4절에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더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 같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누구에게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듣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행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 올 때 하나님께서 늘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일 행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 듣는 것 따로, 내가 부르짖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뤘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듣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 인도하실보다 하나님 인도하실 받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대추에 말씀이 계시니까 선언이죠. 하나님 남주셨다고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더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게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실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받을 때 내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치유사기라든가 어떤 은사사역 할 때도 보게 되지만은 손을 얹고 기도하든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을 떠나가게 되준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근데 옆에 사람이 안 떠나가요. 근데 본인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명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믿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데 믿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가요? 옆으로 올라가요. 옆으로 가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비록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은 그 한 사람에게 역사되어지면서 전체가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도 부활하여 오셔서 잠겨져 있는 그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묶여져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들어오시사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요, 잠겨져 있는 그 방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받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은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이루어진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해서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명을 주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케 영생으로 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이를 행하시는 삶 가운데서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로 난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오직 그 은혜 아래 있는 나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에도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들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이에요. 지들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은,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진리의 자유함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이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게 되어지면, 아멘,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하나 되어짐이, 통일되어짐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외적에서? 아니요, 내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이루어져야 되어지는가를 시편 20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수라는 것은, 자, 하나님은 사도행 1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주신 그 말씀이 어디서, 너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서 떠나지 마라? 성전을 떠나지 마라. 그곳에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곳인가? 형제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제산을 드리는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바로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영적 예배가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3절에서 그냥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임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영생, 이게 바로 영생인데, 영생이 너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보내셨으니, 그 말씀이 나를 고치셨으니, 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처럼 영생, 영원한 생명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열기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10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책 말씀을 들고 내려오시는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오는데, 그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는 누구에게 오는데? 내게 오는데 이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먹으라. 받아먹으라는 것은 믿어라, 들어라, 믿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이런 표적은 권능과 능력이 되게 나타나는 그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되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가 누리겠느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충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자가 있는가, 나타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평신도에 달지를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과 능력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오늘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인생 요즘길 가운데서 실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증거의 능력은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선진들에게, 지나간 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 보게 되죠. 그 대상이 누구다? 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도 4절의 말씀도 누구에게 대상, 부르신 분, 택하신 분, 누구에게 그 현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노마 시대죠.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침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세상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살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여기다 가만히 묶어두고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과 있다. 보인다. 첫 번째 천한 전달자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죠. 기록과 행하는 자와 하나가 되죠. 그 말씀 중심이에요. 그 언어 가운데 중심은 누구다? 이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아슈리 복이에요. 또한 그 중에 아슈리 복과 바라크 복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인데, 아슈리 복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그에게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또한 그 생명의 결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루어질 자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은,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지만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단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니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니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다. 열매이다. 근데 그 열매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결과는 끝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함께 이루감이 이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내게 이루게 하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계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거치고 날짜로 그 결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결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듣고 기록하고 행하는 누구에게 나타나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멘.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셨고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기록하였노라. 4절 보겠습니다. 아멘. 기록하심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분부했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분부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며 내게 어떤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너희도 기다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신명기 5장 3절에 있다 말하는데 보세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아주 옛날 옛적에 우리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루신 것 같이 오늘 누구에게 누리기 원하신다? 이 말씀은 내게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게 세우신 것이요,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곳에 그 말씀이 흘러 오늘 누구에게까지 왔다? 내게까지 왔다. 이는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다음 우리는 어디 있다? 우리 성소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 자에게 주신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죽을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 살아있는 누구에게 우리와 세운, 나와 세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세운 언약이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믿는 자에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그 말씀은 들은 자로부터 시작되진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오늘 그 말씀,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름 부심의 말씀, 이는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아멘. 그 말씀은 들음으로 주셨다. 그 들음은 어디서 들었는가? 이게 바로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성수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일을 하신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나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교육 속에가 있을 것을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어느 때 깨달아요? 내 생명의 창조의 증거가 내게 이루어졌을 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때 깨닫게 되니까 그 성수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만났을 때, 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즐거움이 오는 것이라 회개 먼저 오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처럼 만나주시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면 첫 번째 내게 이루어질 것이면 내 육체 가운데 무게tum이 풀려집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립니다. 벽이 있던 것이 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은 왜 막힘이 풀리고, 왜 묶임이 풀리고 막힘이 왜 풀려지는가? 내게 있는 내게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 삶의 육체 가운데 내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길이에요. 소망은 막힘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때 그 소망은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생명은 내게 길이게 주고 사람들의 빛이 난다.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열림이 없어 축복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재정적인 막힘, 그럴 때 내 모든 첫 번째 내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것을 바라봤던 나의 삶이, 내가 모든 내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평탄하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즐거움이 되게 와요. 그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한다 할 때는 이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믿음 확신이 생깁니다. 오랜도록 나의 습관이 나를 짓누르고 매이거든요. 나의 습관이 이 나의 혼적인 것이에요. 나의 혼적인 것이 나의 육적인 땅에 속한 땅에 매여져 있는 삶, 내게서 아직도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억누르고 매여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얽매여져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될 때에 내게 뭐가 먼저 와요? 고민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오게 되면 그 생각이 왜 고민이 왜 돼요? 왜 두려움이 와요? 왜 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민되어질까요? 생각할 거 안 하잖아요. 내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떡하면 좋을까 어떡할까. 근데 그분 하나쯤 맡기니까 쉬워. 내 힘으로 하면요 돈 엄청나게 들어간다 할지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딱 들리는 순간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창조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야. 이게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생명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누구에게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이 복을 왜 줬기 때문에. 자, 2절 보겠습니다. 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이는 하나님의 권한의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주셨는가. 2절에 보게 되면 자, 뭘 주셨다? 너는 복이 근원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가진 복이에요. 이게 아시르라고 했어요. 넌 아시르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와 아시르가 함께 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루어짐의 결과가 아시르의 복인데 아시르의 복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능력이죠. 아멘.
아멘. 신기한 능력이 이어질 때, 신기한 능력이 내게서 시작되어질 때에 이루어진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그가 말씀하시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더라? 내 안에 이루어졌더라. 믿는 자에게 이루어졌더라. 아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으니, 이 복을 내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만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내가 비로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이 복된 자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고린도 그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너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 모든 문제가, 모든 그 길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백독으로 읽었다 할때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삶, 능력이 되어지는가 능력이 되지 않는가, 그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단 보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경건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아멘.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내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분께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냥 주시는 것이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내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어졌어요? 사도가 바뀌어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아니요, 이제 막내라는 사람들이 어부야. 근데 그 생활 터지는 어디야? 바다야.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바다라는 의미는 음부의 권세인데, 그는 굴복하였어. 잡아야 먹고 잡지 않으면 못 먹고, 이는 허덕이는 자의 삶이야. 근데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가야만 유교, 내가 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되면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진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내가 이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무식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죠.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설교가 예수님이 전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 하셨어요? 내게 하셨어요. 안 믿는 자에게 이루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너도 할 것이요 또 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아버지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긴다? 너에게 맡긴다. 이 말씀이거든.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누가 책임진다?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 그 성령임을, 그래서 성령의 표현은 헬라에는 이게 바로 보모라고 표현하고, 보모, 변론자, 너 대신 일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너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을 보시고 뭐 하신다? 성령을 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도,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칠 때에도,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무엇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말씀하시면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시 명령하시니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살아있는 중풍병자, 혈류증 걸린 그 여인들을 하시는 말씀이 그 10년 안에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100% 그 안에 믿는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기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주고 능력이 되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시는 믿음이, 그 믿는 믿음이 이제는 뭐가 돼요? 승화되어져야 돼요. 사회상에도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아이를 가질 수가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기에 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한나야 술 그만 먹어. 왜 이렇게 술 먹냐? 그가 술 취한 것처럼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성령이 술에 취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술에 안 취해봤죠?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요. 속에 숨이 똑같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모르니까 그만 술 먹으라고 그러고. 근데 한나가 폭포가 일이지. 내가 이제 술에 취한 것이라 하나님 영이 취했는데 내가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영이 이끌려받는 자의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는 자, 사무엘을 주십니다. 아들.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자녀를 낳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메인받을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바로 이게 아슈리의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린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원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선진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네 가운데 내게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자의 삶이 되기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룰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들 지금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너희 힘으로 너희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어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너에게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이는 의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보았고 보았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는 자의 삶이다. 노래금 증거로 나타나게 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너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능력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모든 결들을 너희의 모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누가 지키신다? 사자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멘. 자, 종말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뭘 알게 될까요? 시대를 알게 되죠. 시대를 알게 된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류를 알게 돼요. 영적 기류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한 곳에 내가 전문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내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영역이 있죠.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그 내가 맡은 전문했던 그것이 이제 딱 뭐 어떤 것이 주어지기는 알게 되어지죠. 그렇게 풀어나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 가운데 너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18절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지면은 마음의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뭘 본다? 세상 기류를 본다. 흐름을 본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지금 어떤 시대가 되고 어떤 시대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마음 내게 지와 계시오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으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이 지와 계시오 받아야 될까요?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께서 계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계시형을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올 때에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온다? 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를 보내는 것이 나를 보호하게 하고 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계시록 8장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버리시는데 금향도를 가지고 내게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거기서 담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게 되지만 이는 그 천사는 그래서 천사는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야. 천사도 영이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누구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누구를 내게 보내사 아멘. 후사들을 위하여 성계라고 보내십니다. 아멘. 누굴 보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에게 보냈사 하나님의 말씀이 올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느 집회 가운데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내 사람들 천사들이 가득 찼어요. 천사가 왜 가득 찰까요? 어둠의 권세가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어둠의 있으면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천사는 부르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포하면 그 천사가 진침이다. 천사가 진치면 어둠이 떠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던져지는 곳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속히 될 일들을 누가 말씀하신다? 천사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그냥 이루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대상 그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그다음 믿는 자에게 뿌려진 믿는 자에게 심겨진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로 그 말씀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주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시들은 영혼 갈급한 영혼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경건에 속하신 생명의 능력인데 생명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났으면 이제 저는 그 뜻을 이룰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지금 증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명령
알게 하신다. 이는 고린도서 2장 10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삶으로 아멘하여 주께 나오길 원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자 보세요. 그럴 때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그 말씀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아멘. 실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사랑이 오늘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자,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 그다음 그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인치심이 있다. 인치심은 그에게 능력이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명령을 이룰 자이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룰 자이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를 안다? 성령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에는 내게 증거의 능력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분께 와라. 물으라. 기도하라. 그럼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게 되죠.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김 가운데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게 증거가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이 증거는요 보세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1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하는 자로 만들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가 없으므로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되어진 것이다. 이게 참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요 나도 알아. 나도 믿거든.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과 동행하신 사람이 되게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 보일 줄 알아요.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라.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 참매 제사를 드린 자의 삶, 참매 제사를 드린 자의 삶,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증거의 능력은요, 증거의 이것이라고 말씀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택취 있는 생명이 말씀하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증거가 서로 만진 바 되는 자의 삶이 2절에 그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난 자? 내게 나타난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 삶이 2024년도로 어두워져가는 악한 이 시대가 점점점 물들어가는 요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정직함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라 거짓이 앞서가는 자야. 이게 사단에 물들어간 시대야. 그 다음 요즘 보게 되면 누가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 그 말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나쁜 말 하면 그 말이 온 세상에 다 퍼져. 그렇게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야. 그러니까 더 악한 말을 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야. 이게 다 그 언어로 사람들 죽이기 위한 언론이야. 문화야. 이 속에서 누가 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지겠느냐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델로 세워져 가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델로 세워지게 하심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 되기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게 되시죠. 진리의 기둥은 어둠 가운데 빛이 발하고 있어 준비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그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세워서 그 노마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그 노마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사도 요한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의 노마를 깨트린 것 같이 어둠의 그 나를 깨트려버린 것 같이 온 이 시대 가운데서 그 한 사람 여러분을 세워서 진리의 기둥이 되어져서 그 안에 생명에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 어둠을 깨트려버리는 그 증거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